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1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가족이 배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오래갑니다. 가족에 대한 배신은. 가족은 보통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혈육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내 편이 끝까지 남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배신했을 때의 상처가 사실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관계상의 어떤 관계상에서의 서로의 말이나 어떤 상황에서의 누군가의 행동이 나한테 서운함을 더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유는 다양한데요. 이 가족의 다툼은 그만큼 다양하고 또 오래 가면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어,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하고 또 결혼한 형제끼리의 이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좀처럼 갈등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봤을 때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가 갈등이 일어난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이제 좀 어색하거나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경우들은 드문데 오늘 우리가 접했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와 두 딸이 등을 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원인 제공은 사실 아버지였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라반과 라헬 그리고 레아 이 두 딸이 아버지와의 사이가 틀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야곱에 대한 야곱이 남편 야곱이 이 부인 둘에게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나온 반응이었거든요. 자, 여기 좀 섬뜩한 내용들이 나오죠. 아버지가 15절에 보면 우리를 팔았대요. 우리 돈을 다 뭐 했다고요? 먹어버렸다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어떠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가 이방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재물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14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이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야곱 자체가 결혼 지참금이 없을 뿐더러 선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4년의 임금에 대한 대가에는 분명히 이 두 딸을 야곱이 아내로 맞이할 때의 결혼 지참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풍습에 결혼 지참금의 일부는 이 딸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안 한 거예요. 자, 이 정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종합해서 보할 때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 남편한테 돌아온 게 없는 거예요. 두 부인이 봤을 때. 착취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결국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두 딸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거든요. 딸하고. 자, 그러면 딸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딸,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바란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딸인 우리조차도 이용할 수 있구나. 남처럼 대할 수 있구나. 이게 장기간 지속된 거죠. 지켜본 거예요, 딸들도. 한두 마디 말 가지고 가족들이 돌아서는 경우들은 드물어요. 살짝 토라지거나 마음에 좀 생채기가 남을 수는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이 지금 딸한테서 나왔다는 것은 장기간 딸들도 남편의 말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켜본 게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무심함, 재산상에서의 아버지의 일방적인 착취가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라반의 집안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토대로 보면요, 그렇게 재산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 집안의 사위로 들어오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당대 그 지방에서 꽤 부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조금만 눈을 달리 보면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이런 표현하거든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복이 굴러 들어온 거였어요. 야곱이라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러면 이 사위에게 고마워하면서 충분히 사위에게도 그 집안에서의 지위도 줄 수 있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아버지가 줄 수 있어요. 장인어른이. 그걸 안 한 거죠.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일꾼처럼. 왜 그랬죠? 라반의 욕심이에요. 소유에 집착을 하는 거죠. 관계의 중심을 두지 않고요. 소유에 집착을 둔 거예요.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넉넉한 관계 맺음 안에서의 소유를 갖는 정도가 아니고요. 소유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더 필요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날로 환산해서 10억을 가진 사람은 30억이 필요해요. 3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이 필요해요. 왜요?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라반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이 자기가 거느리는 이 가족이 이 지방에서 얼마만큼 풍요로운 생활, 풍성한 생활을 하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당연히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절에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라반의 아들들 처남이죠. 야곱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대요. 우리 소유로 재산을 모았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분명히 라반은 야곱은 이 라반의 집안에 충분한 재산상의 기여를 했어요. 했고 이제 가장으로서 자기 몫이 좀 필요하니까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 장인이 요청을 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당시에 라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야곱이 어리석은 제안을 한 것처럼 보였던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것 말고 얼룩얼룩한 거라든지 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가축이 태어나면 그걸 제 소유로 할 테니까 주십시오. 라반이 덥석 이걸 받아들인 건 무늬가 없는 게 훨씬 더 나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라반은 이미 낳았던 가축 중에서 야곱에게는 절대 줄 생각이 없어서 당시에 사흘길을 거는 먼 걸음에 거리를 두고서 이미 있었던 무늬 있는 가축들은 다 옮겨서 자기 자식들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0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과 야곱이 분명히 계약 관계에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거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계약 아니 오히려 불리한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걸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라반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굴빛이 불편한 거예요. 야곱이 계약대로 지금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서 장인 입장에서 그래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너도 가져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불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져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가져간 것조차도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 할 때 불공정한 계약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저거 내 건데 지금 야곱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는 게 아니고 저거 내 건데 제가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불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부릴 때는 편했어요. 야곱 보면. 그런데 사위가 자기 권리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라반 마음에서요, 야곱을 정당한 인격체로 대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위답게 인정할 마음이 없고 그를 종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장인과의 불편한 관계만이 아니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본래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다고 이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야곱 혼자 나갈 게 아니니까 아내들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가족들하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 집안에서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얘기가 새 나가면 뭔가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까 싶으니까 지금 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가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떠나야 될 이유예요.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지금 나를 불편하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기가 이게 굉장히 거북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아내들에게 가족을 이끌고 나갈 거라고 얘기해요. 자, 이 얘기를 갑자기 들었던 아내들 입장에서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불안하겠죠. 나가야 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할지라도라고 얘기해요. 우리 나갈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하는 거예요. 떠나도 괜찮은 이유. 떠나야 될 이유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떠나도 괜찮은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집을 꼭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데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은 아내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6절에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아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봤지?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당신 아버지와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속여간 거예요. 사위를. 자, 그런데 여기서 3절처럼요. 야곱이 단순히 떠나야 된 이유를 인식할 때 장인과 사위의 갈등으로만 이 상황을 인식하지 않아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들한테 지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알지? 당신 아버지는 얼마나 악한 줄 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20년 안에서의 세월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요.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이 문제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그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여기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하는 영화를 봤어요. 사이즈가 좀 달라가지고 저희 이 플랫폼이 상영할 수 없는 영화라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순신에 대한. 모처럼 저희 가족이 몇 년 만에 이제 극장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초반에 이순신 장군에게 화포를 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부상을 당하거든요. 왜군이 쏴요. 이순신 장군을 공격한 이 왜군이 잡혀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전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해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의 다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 왜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의 지도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요. 그런데 이순신에게서 다른 면모를 본 거예요. 결국 이 투항에서 일본 안에 다시 들어가되 일본에서 조선을 돕는 역할을 이 왜군이 하게 돼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고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눈을 밖으로 돌려버린 거죠. 전쟁을 밖에서 일으켜낸 거예요. 그리고 이 명나라를 비롯한 조선이나 이 나라를 침입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 자체에 집착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나서는 장수조차도 그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배신과 그 약탈을 일삼아요. 자기들 안에서도. 근데 다른 거예요. 이 조선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불의에 대해서 맞서는 거예요. 나라를 지킨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 거, 우리 편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닌 일본이 지금 자행하는 일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이토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이런 시각을 가졌었죠. 단순히 그 국가 간의 전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걸 불의로 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라고 표현하죠. 이런 경우에 살인이 아니고 의로운 일에 나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더 근원적인 문제, 의와 불의의 문제. 야곱은 지금 이 집안을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당신 장인과의 갈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야곱을 하나님이 복 주셨던 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한 집안 아들에게 지금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집안의 재물을 뺏어다가 나한테 예배하는 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다툼에 나서서 이 재물 뺏어다가 여기다 옮겨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는 훨씬 더 근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염두에 두셨던 건 이 민족, 이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이 형성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단순히 야곱 가족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게 하려는 계획에 이 민족을 택한 거예요. 이 가족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축복할 거냐 야곱을 축복할 거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온 민족을 축복하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움직여지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끌어내서 우리 가족에게 복 주는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다시 불러내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본래 계획, 이 큰 흐름에 맞춰서 야곱이
이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 본래의 계획을, 복의 계획을 틀어막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계시면서 심판자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12절에 라반이 한 걸 내가 다 봤대요.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때 이 본다라는 게 관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저 위에서 하늘에 쳐다보면서 어떻게 너희들 잘하나 보자라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건 개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세월 동안에 당했던 억울함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의 이 계획을 틀어막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28장 28절에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그 살인을 느껴서 도망가면서 이 광야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돌베개를 베고 있던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곱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했냐?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돌베개를 재고 봤던 그 장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본 거거든요.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0절에 서원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면, 자, 이게 뭐냐?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면이에요. 지금 야곱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지금 도피의 여정에 들어섰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믿음인 거죠. 21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에 10의 1을 소득의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편에서 먼저 일하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져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것 속에서 그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고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더니
예, 그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평생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싸움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믿을 만한 분인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길 속에서 뭐 수련회를 가든 성경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여러 고난과 고비, 실패와 깨어짐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요,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지거든요. 삶이 두려워지거든요. 삶이 막막해져요. 그리고 끝이구나 할 때가 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내팽개친 것 같거든요. 안 돌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실망해요. 근데 내가 계속적으로 이 나를 지키시는 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 믿고 따라가면 망할 일은 없겠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한 분들이 결국은 가지 말라고 해도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소득의 얼마를 떼어서 헌금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돕기 위해 재물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자꾸 내 거 움켜쥐기만 해요. 나눠줄 여력이 없어요. 왜? 조금 떼어줬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계속 움켜쥐고 쌓아가는 쪽으로만 가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끝났다 할 때 안 끝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어려운데 뭘 도와라고 하는데 거기서 도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여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나 말고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하냐면요. 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나를 개방하기 시작해요. 대책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그 당시에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노숙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집은 결국 가장 안전한 집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는 집이 가장 안전한 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가장 세상적으로 좋은 집, 외형적인 집이 아니에요. 어떤 지위가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인정받음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일이 잘 안 풀려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또 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일이 좀 꼬여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확장되어지면 결국은 죽음 너머에서까지 그 집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 13절에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먼저예요. 먼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식 기대는 사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식 기대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만났으니까 야곱이 이제 이 하란 땅에 거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야곱의 인생에서 라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레아가 없어야 돼요. 딱 가서 누구만 있어야 돼요? 라헬만 있어야 돼요. 야곱의 눈에 보기 좋은. 현실은 어떻게 됐죠? 자기를 종처럼 부리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주했어요.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요. 아내는 4명이나 됐어요. 첫 신혼에서 이 장인의 사기에 말려서 레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늘어났죠. 이 야곱의 계획이 없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요, 진실이 있어요. 이 안에 현실 안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욕심, 또 무지, 질투, 편가르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키셨다라는 게 진실인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 삶에는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안 지켜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말도 못하게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에 돌아보면 그때 그걸 어떻게 버텼지, 어떻게 견뎌냈지, 어떻게 이겨냈지 하는데 사실 거기 보면요.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못 견디는데요. 또 다른 어떤 의지나 어떤 마음의 방향에서요. 그래도 희망을 주는 어떤 단서들이 계속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다 하잖아요.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살 길이라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의미 있다는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쪽에 내가 생각했던 도우심이 안 했기 때문에 제껴두고 현실을 보지만 사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 그 사람, 그 만남들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셨던 그 상황의 인도함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야곱을 보면 이런 거죠. 분명히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가축을 따로 구분해서 무늬 있는 것들을 달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자립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라반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했던 그 방법에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거죠. 결국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참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죠. 우리도 허물이 많아요. 야곱이 영적인 복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든 이 현장으로든 이 예배 속에 나오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긍휼히 보셨어요. 그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에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악과 건강하지 못한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현실이에요.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대요. 그러니까 이 고비 넘어가면 또 오는 거예요. 재앙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사람들이 온대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15절에 나를 향하여서 조소하는 자들이 있대요. 웃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선한 사람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 선한 마음을 기뻐하면서 막 비단길을 깔아주고 박수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청년 때 믿음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 속에 나갔을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수련회 가서 막 형제들도 그렇고요, 막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막 이러면요, 이렇게 저 형제 너무 잘 섬긴다고 막 그러게 섬김의 왕이야 막 이러거든요. 예. 막 격려를 받는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설거지하면 뭐래요? 쟤는 저런 일을 할 만한 애니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당황하는 거죠. 내 선의가 내 웃음으로 전락해요. 이용당해져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도움을 그냥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린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고 기다리고 너를 향해서 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너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의 선의를 도리어 이용해서 너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닐 거라고 자기 확신 속에서 세상에 살다가 이게 뭡니까? 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또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청하세요. 지금 일어나서 떠나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장년기를 이제 보냈죠. 라반의 옆에서. 네, 이제 이 부르심에 야곱이 응답하는 거예요. 일어나래요. 떠나래요.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부여된 그 소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소명이 이제 때가 되어지자 야곱에게로 찾아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수호신으로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수록 점점 믿을 사람은 하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외로워지고요,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가요. 그럼 세상을 바라볼 때 잿빛으로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재앙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인생이 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수한 공격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단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가야 되는 고유한 그 소명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오늘 독특한 각자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 길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악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악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외에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정당한 시선을 다 거두지 마십시오. 구분하십시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요, 성도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동료들이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악이 여러분의 인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악이 여러분의 인생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